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위에 계심이라. 같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광고 말씀 아까 그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이 광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자회를 두고 이제 한 주간 정도 남았는데요. 바자회가 성령에도 받고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온갖 것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똑똑하고 참 준수하고 멋지게 생겼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니까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여러분 다른 세상 잘못 각인된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제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성령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이걸 다 붙잡는 것을 갖다가 오직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배경 지옥을 끝내고 우리의 과거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끝내버리고 지금도 불신자를 완전 장악하고 또 믿는 자까지도 속이는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끝내신 이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임을 딱 아는 사람, 그것이 오직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는요, 당연한 축복, 필연적 축복, 절대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권세 무너지고 여러분 모든 재앙 끝나버리고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버리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데 우리가요 오직 성령, 오직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는데 늘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오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 하지만은 늘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 상처에 사로잡히고 이것 가지고 오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내 영적 문제로 사로잡히고 마귀의 유혹당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 왜 오직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수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왜 오직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요 만만찮지 않습니다. 세상에, 세상과 우리 비교할 때요, 그냥 비교한다 우리는요
무한히 작고 우리는 왜소하게 보이고 세상 돈 많지요, 세상 권력 있지요, 세상 쾌락 있지요. 우리를 볼 때 때때로는요, 야, 예수 믿는 내가 왜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를 장악하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요, 사탄의 권세, 그의 배경에는 모든 귀신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해도 마지막에 딱 느끼는 게 뭐냐, 참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무기력하구나, 참 안 되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부였지요, 참 그들은 배경도 없었지요, 권력도 없었지요. 그런 무기력한 제자를 향해 가지고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증거 주겠다. 증인이 아무나 증인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 있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오직이 답이다. 오직이 답이다. 여러분, 오직이 답이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이 답이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오직에 대한 계속 말씀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24시, 각인, 오직 각인, 오직, 그렇다면 그거가 나 어떤 관계하는지, 하나님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해야 될 것인지라면 깊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 그 믿음의 분량 수준 따라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힘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여러분, 이 오직 성령 이 속에서 우리가요, 나를 발견하겠습니다. 그냥 나를 보면 우리는 무한히 연약하고 반대로 그냥 나를 보면 막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오직이라는, 오직 성령이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요, 나를 발견함. 이 말은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하면 사실요 다 끝나지 않습니까? 완전 죄인이었던,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이 그리스도 영접으로 모든 가가 끝나버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제대로 알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격입니다. 감격. 그냥 구원받은 것도 감격인데 그리스도 알고 이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으로 생각하고 오직이라는 딱 단어를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갔다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거 가만 생각하면 우리는요 감격을 넘어서 우리는 충격. 이 속에서 나를 발견되면 나는 사실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냥 나를 본다면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 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하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를 쳐다보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요 무한히 참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무한히 나란 존재가 존귀합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요즘 자살이 참 유행하죠, 자살. 그리고 뭐 서울에 뭐든 어디 다리에도 뭐 자살 방지 그 무슨 뭘 띄운다 이러더만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완전 발견하지 못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오직 성령이라는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 속에 여러분을 찾으시고 성령 주님만 주시겠다는 약속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자존감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존경을 발견하시고 당당하게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그것보다 돈이 좀 부족하고 그것보다 권력과 명예가 부족하고 그것보다 좀 육신의 쾌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요 무한히 자존감 회복돼가지고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이거 발견하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 약속 속에 있는 나를 발견. 그러니까 내가요 말씀이라는 그 큰 대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그대로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더 크게는 복음 경제. 하나님은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그리스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정말 성령 충만 주시기도 약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 선포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복음 경제 속에 있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무한한 존귀한 존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그 메시지 제목이 시험, 환난 아무리 큰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시험, 시련, 환난도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말에 넘어지고 사소한 말에 교만하고 사소한 말에 낙심되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 정체성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그 하나님에 대한 오직, 그리고요 그걸 알고 우리는 언약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큰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삶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실제로 성령의 삶, 오직 성령의 삶은 여러분 내가요 구원받은 데 대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한 데 대해서 성령 내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그리고요 성령 인도 하나님 앞에서요 정확한 선택 복음을 위한 선택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가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 남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 이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결국에는 성령의 사람 그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제자 이 응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근데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잡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축복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큰 축복된 우리 제자를 되기를 제자 응답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특히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이라는 딱 답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가려면 육신 세계에 속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 잡고 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우리가요, 이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여러분, 분명히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디 좀 갔다 왔는데요. 고속도로 차를 타고 오는데 앞에서 소이죠, 소가 큰 트럭에 실려가더라고요. 큰 소가 실려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하다. 저기 지금 저래 가가지고 이제 죽으러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그렇더래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게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요, 도살장으로 끌려간 소나 우리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입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의 본질이 본질. 여러분, 이 몸은 이 본질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본질이 나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딱 우리가 관심이. 그래서 우리가요, 제일 뭐가 잘 됐냐?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앞에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뭐 이상한 거 퍼놓고 하더라도 영혼이 잘못되면 소용없어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아까 있죠? 성부, 성자, 성령. 보이지 않지만은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영적 세계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요즘은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별로 그게 없는데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전도자로 하더라도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마지막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이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늘 할 말이 오늘도 병원 모시고 갔다 이제 오니까 하나님 그만 잠자듯이 죽은 듯이 잠자듯이 싹 가면 될 건데 왜 이리 내가 지금 아픈지 모르겠다면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천국에는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요, 아무리 그 전도가 좋고 온갖 다 한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고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젊으나 늙으나 다 천국.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함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런 분명한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고,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제하고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정확한 성령 인도받지,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서 우리가 늘 육신적인 인도받습니다. 육신적인.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때때로 육신적으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관점이 뭐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관점으로 두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런 영적 세계를 두고 전적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시련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진짜 성령, 이 하나님 충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응답받을 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내게 각인되어지고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마지막 소망이 뭐냐? 진짜 우리가 기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오늘 제목같이요 고난 중에 인내하는 신앙, 어떤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 없이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갖다가 잘 이해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근거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원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시련, 환난, 핍박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가지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충만한 비밀을 누린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간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이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불같은 시험과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할 자세는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그런 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시험 올 때는 자, 성경 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당연한 것이다. 시편 23편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상일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도리어 13절에는 기쁨으로 얘기라. 도리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혹시 어떤 시련, 고난, 핍박이 올 때에 그거 뭐 당연한 거지. 도리어 기쁨으로 얘기해. 도리어.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명히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 건너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시험을 잘 극복하기 힘드니까 우리 모든 것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 19절. 완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오는 시험 시련을 극복하는 우리 축복된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시험이 오면 당연히 여기라.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 시험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후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니 시험 핍박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그냥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지지 않도록 기쁘게 여기기 아니고요. 당연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명령 어떤 부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막 해봐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곱배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을 쭉 해오면서 만약 그동안에 좋은 일만 쫙 있었다면 제가 이 정도라도 확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때때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때때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시험 줄 때겠단 말입니다.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험 문제 당하면 당연히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맡기라. 여러분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뻐집니까? 잘 안 기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요 기쁘게 여겨지지 않으니까 온갖 시련, 핍박,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 환난 오면 당연히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불신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기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 공부 잘하는 지혜, 세상 이렇게 돈 잘 버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험이 왔는데 도저히 기뻐지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시험 속에서 기쁘게 여기라 하는데 기뻐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뻐질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문제가 왔을 때에 불신앙으로 빠지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축복된 제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에도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즐거워한다. 자, 진짜 얼마나 정말 고도 이거 진짜 환난 중에 기뻐한다. 보통 환난 올 것 같으면 막 인상 쓰고 막 괴로워야 될 건데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진짜 소망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환난, 인내, 연단, 그걸 통해서 진짜 참 소망을 가지도록.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진정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불같은 시험을 극복하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니까요?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 여러분에게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기 있잖아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히 내가 창세기 3장에 태어나가지고 완전 저주받아가지고 완전 지옥 가야 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굴욕과 좌절이 아니죠. 단련하여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고,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돌을 맞으며 멸시와 조롱 모든 것들을 다 능히 감당하면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는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힘들 때는. 옛날에 제가 좀 군에서 뭐 어떻게 하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그때마다 뭐 치료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군에서 뭐 약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진짜 내가 그때 생긴 흉터가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때 이 손마디에 뭐 잘못돼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손마디 이거 조금 잘못되고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진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을 하니까 진짜 내 아픔이요, 이 아픔이 안 아픔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도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여러분, 혹시 그런 힘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로 여러분 인내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있지 않습니까? 채찍질 받으면 그냥 채찍질 받는, 침 뱉으면 그냥 침 뱉는, 못 박이면 그냥 못 박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큼 힘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그거로 힘을 얻으시고, 두 번째는요, 성도의 고난 뒤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한 상급이 있죠.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14절에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 있을 때 고난에 오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젊은 랩런트들의 특징이 뭐지요? 어려운 걸 못 견뎌요. 어려운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막 못 견딥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생각해요. 아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하다 싶어요. 이 시대 어려운 시대 좀 살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조그만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아 참 감사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고난 뒤에 오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고 분명히 승리하는 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가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16절에 있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니까 도리어 막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다니 도리어 기뻐하고 감개하고 즐거워하니까 도리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감당치 못한다. 이런 제자 반열에서는 큰 축복된 우리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응답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아 보셨는가? 혹은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을 받아보셨는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축복적인 기회가 있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엄청난 이름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약속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게 되면 여러분 내세의 천국은 보장받고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받는다 그래요. 100배의 축복.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요즘은요 이 말씀을 공부하시면 그러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 요즘 여러분 요즘 뭐 마귀가 교회 문을 꽉 두드려 맞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고 막 채찍질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 요즘 성도들은 뭘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고 핍박받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세상 여러분 세상 문화입니다. 문화. 이 세상 문화와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복음 문화 정체성을 누리는 것 이거요 고난입니다. 요즘요 뉴에이지 문화가 확 휩쓸고 있잖아요. 돈이라는 문화가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 명예가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쾌락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복음 문화. 이게 뭐냐? 일종의 이거요, 고난입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 세상 문화와 떨어져 있는 복음 문화에 대한 고난이 따로 필요합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진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냐고 복음 경제를 바라보면서 그 경제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 때도 굳굳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헌금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선교하고 돈을 사용하면 때때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거든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에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다음 때, 그 다음 때, 다음 때 최고로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 문화와 결부를 해가지고 우리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라. 이 고난이. 그래서 지금요, 세상의 최고 우상이 뭡니까? 돈이 최고 우상이거든요. 그 우리는 최고의 우상인 돈을, 여러분, 내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딱 잡으면, 여러분, 거기에 고난이 따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돈 이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풍요로운 삶, 가족의 풍요로운 삶 다 이렇게 쓰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절제하고 진짜 아껴 쓰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문화적으로 고난당하면서 진짜 틈틈이 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난입니다. 그게. 여러분, 올바른 헌신은요, 진짜 고난이 따릅니다. 때때로.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진짜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내 세에 보장받는 물론이거니와 현세에서 100배 축복받아. 여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은혜 잡으시고,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인내하는 신앙, 여러분, 승리하는 큰 축복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결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에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영광을 소유케 하십니다.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서도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경험하시고 어떤 문제, 환난, 핍박, 여러분 고난, 그게도 전혀 흔들림 없이 보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된 증인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뒤에 오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련, 환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 중에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최고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